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7절로부터 20절의 말씀과 복음서 마태복음 16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우리가 잘 지냈죠. 지내다가 이렇게 만납니다. 자주 보는 얼굴들이라 이 시간에 우리가 뵙는 것이 참 낯설지는 않습니다만 이 시간이 새롭고 또 처음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편의 드라마를 제가 한번 써봤어요. 드라마를 왕자와 거지. 너무너무 촌스러운 그런 드라마 같은데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한 편을 써봤어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노숙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해서 좀 따뜻한 손길을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혹시나 자기 곁으로 올까봐 놀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장면입니다. 공항에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오빠 부대들이 모여 있고 한 연예인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연예인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이 팬들이 오빠 이 선물 좀 받아주세요. 이 선물 좀 받아주세요. 막 이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매니저가 선물 몇 개 받기도 벅차죠. 그렇게 이제 한 커트가 또 지나갑니다. 이제 한 여학생이 선물을 주려고 하다가 이 연예인에게 주려고 했는데 못 줬어. 그러면서 다음엔 우리 오빠에게 이 선물을 꼭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막 두근두근 거리고 이 선물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막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고 가다 그만 걸려 넘어졌어. 넘어져가지고 이 선물 바구니를 그만 턱 떨어뜨렸는데 어디 떨어졌을까요? 이 노숙인 앞에 탁 떨어진 거예요. 이게 노숙인 앞에 탁 떨어지니까 노숙인이 이걸 주워서 주려고 그랬는데 잡아서 자기는 두리번 거리면서 이제 주려고 하는데 이 여학생은 도둑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노숙인한테 가까이는 못 가고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때마침 하필이면 고기를 순찰하던 경찰이 그 장면을 딱 보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사건 경위를 보니까 저 사람이 내 거 갖고 갔다고 이 여학생의 한마디 때문에 졸주의 노숙인은 뭐가 됐어요? 도둑이 된 거예요. 도둑이.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한데 자기 꼴이 이러니까 자기 상황이 이러니까 아무런 변명을 못하고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주눅 들어서 그러고 있는 장면이 있고 이제 다시 경찰서에
한편의 또 장면이 경찰서에서 막 조서를 꾸미면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 학생은 막 계속 억울해하고 그 거지는 아무 말을 안 하고 그런데 갑자기 급한 연락을 신원 조회를 해보니까 연락이라고 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딱 한 명 있는데 딱 와서 보니까 아니 이 사람이 연락해서 보니까 그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 얘 형제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쌍둥이 형제인 거예요. 쌍둥이 형제. 그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 급하게 오는데 이 형제가 사실은 못 들어오고 매니저만 이 경찰서에 들여보낸 거예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아니 이 연예인 친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이 막 꼬이면서 어, 해프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한 편의 드라마를 쓰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 편의 드라마를 써봤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화려한 조명의 연예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시내에서 거리의 노숙인으로 있는 거예요. 외형은 볼품 없죠. 그런데 사실 씻고 벗겨놓으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상, 허상을 쫓아가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요.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을 살고 인생이 지나도 우리는 그래 다 겉으로 다 겉보기만 그러면 그렇지 속은 다 똑같아 라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생각해요. 겉과 속이 별게 없구나 사람이라는 게. 그거를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현혹된다? 눈에 보이는데 현혹. 여러분 뭐 목회를 한다고 하는 저도 뭐 그런 걸 다 투시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일단은 깨끗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고 뭐 배운 티 나는 사람 만나는 게 편하지 정말 막 지저분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조심스러워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너머에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생각하는 눈높이하고 좀 달라요. 저 속에 뭐가 있을지도 몰라. 조금 설교 좀 들어보고 예수 좀 믿어본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이 변장하고 온 건지도 몰라. 우리가 너무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하는 설교인데 톨스토이의 구두방 스테반 이야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 이야기, 청소부 늙은 할아버지 이야기, 여름에 정말 굶주리고 있는 그 소년의 이야기.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바로 예수였다. 내가 바로 네가 만나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믿음이 있고 뭔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저 지금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저 구걸을 요구하는 저 사람이 어쩌면 예수님이 지금 내게 보낸 사람일지도 몰라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든 혹은 어려운 사람이든 혹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든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이든 그 사람을 박대하고 멀리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용서하고 때로는 뭐 빌려준 게 있으면 안 받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정말 우리말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속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선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산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초라하고 연약하게 변장하고 오시는 예수님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골로새서에 읽은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그가 그 근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으며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앞부분만 얘기.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이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자꾸 이미지화해요. 형상화해요. 그러면 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은 어떤 분으로 오실까요?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다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연약해 보이는 인간적인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찬양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찬미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숭배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을 사모하고 그런 분을 경배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자꾸 눈에 보였던, 영화로 보았던, 어떤 설교로 들었던 인간적인 예수님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이전에 계시고 만물이 심판당할 때에도 계시는 초월적일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뭘 세우셨어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세우셨냐면, 따릅시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교회의 근본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많은 일들 중에 가난한 자를,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삼으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뭘 세워나가신다? 교회를 세워나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잘 고백하고 있어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음부의 권세를 흔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흔들 수 없는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교회는 지옥이 흔들 수 없는 것이죠. 지옥의 마귀가 이 주변에서 아무리 들끓고 있어도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하나는 개척한 일이고 하나는 건축한 일. 정말 이 일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의 역사를 보게 되는지
너무너무 감사. 전 지난주에 창립주년 8주년 고백을 하면서 우리 초기 멤버들이 앞에서 대성통곡하고 우는 걸 봤어요. 아마 교회를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 감격, 이 감정을 느끼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는 분들은 그냥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첫 예배 드렸을 때 그 추운 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할렐루야 찬송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가 무슨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 코로나. 그 코로나 기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격 그 자체 감격. 그냥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는. 너무 감사했어. 어떻게 우리 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는가. 여러분 그 축복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감격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나서 이 교회들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가르쳐야 돼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 한동안 이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많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정말 잘못 가르쳤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다. 물론 신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결정체가 세워지는 게 바로 뭐다?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 이 악한 것들이,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사람을 흔드는지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흔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해서 여러분 멤버들이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정말 헌신하신 분들은 교회를 안 떠나요. 그런데 내가 해야지, 할까, 말까 이런 분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떠나.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한 게 없으면 그 교회에 머무르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일부 목사들이 건물 짓지 않겠다 유행처럼 퍼졌어요. 그래서 무슨 상가 건물을 구하거나 또 뭐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이 막 구름대 같이 몰리는 교회가 일부 교회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그 교회들이 결국에는 뭐 하냐? 교회는 안 짓는다고 했으니까 교회는 안 짓고 뭐 지어요? 뭘 지을까요? 교육관 지어요. 교육관 지어요. 결국에는. 왜? 자라나는 아이들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필요해요. 결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름대 같이 몰리는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쫙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남냐고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 올라오는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신앙 교육의 기간이 남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이런 교회들이 성공한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상가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제가 상가에서 개척해서 시작해 봤잖아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편해요. 교회 개척했다고 여러 교회들이 또 후원해서 도와주시죠. 성도님들 뭐 한 대여섯 가정이 헌금하고 모으잖아요. 그러면 월세 나갈 거 나가고 전기세 나갈 거 나가고 목회자 최저 생활비 정도는 만들어줘. 거기에 안주하면 그냥 거기에서 10년, 20년, 30년 보내는 거예요.
물론 모험을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어려워서 어려운 분들도 있죠. 제가 그런 분들을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길을 그냥 온전히 잘 지키는 분들. 그런데 큰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후원해줘서 세워진 교회, 목사님이 크게 애쓰지 않아서 성경 공부만 하고 가르치면 되는 교회, 성도 한 명도 안 늡니다. 제가 개척해서 상가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나가서 전도지 나누고 물티슈 나누고 막 해. 그러면 교회가 어디 있어요? 원당중학교 옆에 있는 상가라고. 상가교회요? 예. 예. 그리고 가. 교회 한 번 왔다가 안 와. 깜짝 놀라서 가.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우리는 상가교회를 그래도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쓸고 닦고 여기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멤버에서 늘지를 않아요. 늘지를. 확장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너무너무 많으니까 상가. 그리고 어느 교회 하나 가면은 성도들을 얼마나 환영해 줍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반겨줘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으니까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사랑해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한 목숨을 한 인생을 바쳐야 돼요. 정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올인할 수 있어요. 올인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이 있는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건 이런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가 자기 집을 하나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걸립니까? 짧게는 10년, 길게는 20, 30년 걸립니다. 맨날 새살이 하다가 전세 살다가 내 집 하나 장만하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 집 한 채 생긴 거 가지고 세상 다 가진 것 같아요. 뭐 어떤 부자 부럽지 않아요. 그냥 집 한 채 있는 거. 내가 누구한테 쫓겨나지 않는 그 집 한 채 장만했을 때 그 감격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집 하나를 장만해서 어디 떠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그곳에 머무를 때 정말 기쁨이 생기고 거기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교회도 내 건물에 있을 때, 내 성전이 있을 때 성도들도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혹은 모였다 흩어지더라도 그 교회가 거기 있지. 마음속에 머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무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나는 어디 교회 출신 교인이야 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내 기억 속에 남는 교회 만들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라오는 아이들이 너 어느 교회 다녀? 만나교회 다녀요. 거기 만나교회 있지.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자라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그때 배운 신앙의 형태가 평생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지은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가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발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전부, 내 신앙의 전부가 담겨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로, 어떤 분은 주일 예배로, 어떤 예배는 목장 모임이나 어떤 구역 모임이나 어떤 이런 것으로 교회에 와서 자꾸 신앙의 훈련을 하고 만들어 나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 몰라요. 놀라운 건 우리가 정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지만 이 교회의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셔야만.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왕 되시고 임금 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디에서 발현되느냐?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이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이지 어떻게 교회를 어떤 성전과 비교하냐, 혹은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를 짓지 못해서 건물이 아닌 아무 곳에서나 모였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조금 모이고 사람들이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회가 세워졌냐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집을 드렸어요. 단순히 그냥 작은 집이 아니라 그냥 정말 의리의리한 성 같은 집들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그 지역에 하나의 교회가 엄청나게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 있어도 견디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수님 만나서 정말 한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들이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신의 집과 모든 것을 들여서 신앙을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저녁에 이제 교회 물품이 필요해가지고 우리 딸들 데리고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갔는데 애들이 피곤하니까 마트 의자에 앉아가지고 마트 의자 앉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려면 이제 바코드 간이 계산대에다가 이렇게 찍고 그러는데 우리 딸이 나도 찍어줘 그러는 거예요. 나도 찍어줘 그래서. 그래서 찍 찍었는데 안 찍히지, 바코드가 없으니까. 안 찍힌다고 그러니까 다시 찍어주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나혜라, 넌 너무 비싸서 찍히질 않아. 너는 돈으로 살 수 없어서 찍을 수가 없어. 그랬더니 우리 딸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니야, 나 1,000원짜리인데. 아니야. 이 마트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트를 가든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 속에 정말 기쁨으로 정말 활짝 펴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심, 걱정, 그늘, 어둠. 그런데 정말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마트나 뭐 이렇게 사람 많은 데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난 참 소중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별로 없구나. 우울하고, 저렇게 좋은 걸 사고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저렇게 맛있는 걸 먹고 저렇게 외식하고 멋쟁이로 다니지만, 그러나 그들의 얼굴 속에, 그들의 표정 속에 빛이 없는 걸.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밝아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존귀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환하게 비추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숨쉬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되게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가치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속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 주님이 주시는 사랑하심, 주님의 인도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나도 주님의 길 따라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만나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 사업, 일터 모든 곳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